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의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라는 단어 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20절, 22절, 24절, 28절에 나오는 구덩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덩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완전히 차단당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즉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포기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하데스인데요. 하데스의 본래 뜻이 뭐냐?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음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덩이가 곧 지옥을 상징하는 음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포기당하는 곳이 바로 구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구덩이에 처박히는, 그래서 갑자기 인생에서 희망이 차단당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덩이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요, 아주 결정적인, 절망적인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자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져서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 바로 그런 구덩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워낙 이 장난식으로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많이 해서 이 구덩이를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고선 요셉 참 그 좀 못났다, 그냥 기어 나오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중동의 구덩이는 바위를 깊이 판 것입니다. 또 중동의 바위는 한국의 바위처럼 막 어딘가 들락날락해서 발로 밟고 뭐 붙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리석 같은 매끈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잡을 것도 없고요, 미끄러워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구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 의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을 받는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하반부,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장면의 특징을 보면 요셉의 대사가,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의 침묵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루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유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다급했을 것 같은 요셉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을 받을 때 그저 침묵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의인이시면서 이렇게 침묵으로 고난을 견디신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벨 평화상 수상작가인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장의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죠, 한 번은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10대 소년 하나를 수용소 사람들이 모아둔 자리에서 이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10대 소년을 교수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여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요,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걸 보시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부르짖었을까요? 정말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던 그의 귀에 아주 작은 음성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의 소리가 이랬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그 교수대에 달려있다. 얼른 눈을 들어서 교수대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매달려 계시다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엘리 위젤에게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독일이 패배하고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 위젤이요, 프랑소와 모리약이라는 작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음성, 홀로코스트에서 그 소년이 교수형을 당할 때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환청을 들은 것일까요?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냥 제 속에서 들려온 저의 소리였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교 신자죠, 엘리 위젤에게 크리스천이었던 프랑스와 모리약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 나사렛 예수일 것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이런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 그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매달려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잠잠히 침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시고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애걸하는 그 순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구덩이에 빠진 듯 할지라도,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의심과 의문이 생길지라도 이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또 그 순간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옴을 기억하며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밖에 내어드릴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고통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힘듦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통의 구덩이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그리고 나중엔 반드시 건져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